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주제를 찬양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부를까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시. 잡는 자 잡는 자시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위대하지 않은가요? 위대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의마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로면 아주 귀여워했고 예뻐했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주었다는데요. 그런데 한 의사가 이 강아지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서 일주일 동안 그 강아지에게 쏟던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꼬리를 치며 반가이 해도 모른 척했고, 또한 가까이 오면 발로 뻥 차버리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강아지의 혈액이 달라졌대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강아지 혈액이 탁하고 아드레날린이 증가하여서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의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전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고 일주일 후 강아지의 혈액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언제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영과 육신이 매우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일까요?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적는 자이십니다. 아까 우리 이 찬양 불렀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했습니까? 전능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가난에서 벗어난 것을, 또한 대적자들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역사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는 자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다시 찾은 양의 비유,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다시 돌아온 탕자의 아들, 탕자의 그 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기뻐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모습으로 사느냐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못 박여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의 심판의 경고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지자들의 외침,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그 징계 등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신앙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불렀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감사도 믿음이고 불평도 믿음입니다. 감사의 믿음에는 주님의 기쁨이 따르지만 불평의 믿음에는 책망이 따르게 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책망이 따랐고 아벨에게는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새끼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을 잃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믿음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유익을 얻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게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힘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사는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요한이 반대를 하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의미도 있지만 물에 잠겨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인이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받아 주고 마땅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구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광을 받기 전에 나처럼 고난을 받으며 나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례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세례의 삶을 살 때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개인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합니다. 매 순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앞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다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하나님이 보시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얼굴이 부끄러웠답니다. 얼굴이 막 뜨거웠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가 찾아봤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니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들이 들어오면 가장 약할 때 이용하여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하여서 치료하여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병과 죽음의 대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료하였습니다. 그 후 밤이 되면 돈도 세고 그날 전도한 자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손으로 돈을 받고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것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병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소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닮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스반에서 3장 19절과 20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받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은혜도 구원도 기쁨도 감사와 평강도 모든 영광도 세상에서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화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하급 공무원의 딸이 미모를 가진 데다가 공부도 잘해서 인류 여자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어서 미팅을 하면서 멋지게 생긴 남자와 짝이 되었는데 그 청년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술을 좋아하였으며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들은 만난 지 20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하여 그 여자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과 생활의 수준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의 반대 사연이 일어납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그만한 남자 못 만나겠냐?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때 딸이 하는 말, 엄마,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교회는 결혼 후에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에 내려가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내놓은 바람둥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런 집안에 너를 못 보낸다. 하니까 엄마가 남자치고 바람 피우는 남자 어딨나요? 나는 남자가 바람 피우든 말든 새방에서 질질 짜는 것보다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 후에 그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기업 회장 아들 역시 부시기업으로 정리되고 그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